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새일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통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내릴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참선하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게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큰 물결이 쓸래는 모든 바다 주등 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나라를 다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멀려 달려들라. 이 바다에 모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이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도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생의 동영 다 마시겠네. 이 샘내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촌
영합만국의 동안에 빈부와 귀촌에 분별이 없이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을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조수종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속에는 또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 없는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도 나타시며 내 생명 끝에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주명 땅에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흘러나리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없는가. 더러운 죄에 만든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한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그때 그대 용종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종 그릇할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해모를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신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빛에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셔서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는 나라와 주하고 또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금날거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키우다 보면 같은 자녀인데도 유난히 예정에 가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자녀인데 유난히 더 사랑스러운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다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사람 가운데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이 기록된 42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마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을, 고대의 사람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 사람 히스기야, 이 사람에 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 66권 가운데 세 권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가 바로 이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가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역시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BC 715년에서 687년 사이에 유다 민족의 13대 왕으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이 25세 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청년 나이 25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귀여워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나이 25세에 왕 되자마자 이 사람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국에 있는, 유다 나라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전부 다 불살라버립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우상을 제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10계명 가운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나이 25세 이 젊은 청년이 바로 이 일을 단행해버립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세 약관 이 청년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권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금은 부하가 있을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왕임에도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사실들을 기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시대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만 기록하셨는데, 오늘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러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히스기야,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니 히스기야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이 사람은 첫 번째가 우상을 제거시키고, 오늘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상이란 존재 가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로 옮겨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이 두 번째가 어떤 일이냐면
여호와의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상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문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히스기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때는 완전히 교회가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예배가 성전에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칭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입니다. 성전문을 열어버립니다. 수리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제단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두 군데만 소개한다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하나님의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렸던 3년 6개월 동안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이라는 성경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으셨더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왜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전부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삭막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단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제단이 열리려면 하늘문이 열리려면 제단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하늘문 닫혔느냐?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성전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있습니다. 주님 몸 안에 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 시대 때에 야곱의 일생 일대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귀찮아서 교회 못 나오십니까? 편하게 예배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예배를 정성을 받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미신을 쫓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밤새도록 그들은 목욕 제기를 하고 미신을 쫓는 사람들도 그렇게 신 앞에 나갈 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흩어진 모습, 마음이 완전히 흩어져 있습니다. 제단 무너져 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상을 제거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성전 신앙이 회복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장 20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백성을 고쳐주셨더라.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백성들이 고쳐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병이 고쳐졌다는 말씀이 없어요. 환경이 고쳐졌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고쳐졌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총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이 고쳐져 버리고 질병든 사람 질병이 고쳐지고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받는 이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전신앙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현장이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하 32장 1절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수르라는 민족이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 이 민족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는데 이때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 군사를 동원시키고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작전을 짜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역대하 32장 1절 말씀에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왔을 때 역대하 32장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찾아가서, 성경 강조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한 명이 내려오더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한 명 천사가 와도 18만 5천 명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저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가 이사야 하나님 종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같이 오늘 이 현장이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다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종 이사야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데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들과 오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이 현장은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허리는 두통하게 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정치가들, 훌륭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70여 년 동안 남북을 통일시키지 못합니다. 38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오늘 히스기야처럼 오늘 주의 종들과 오늘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시는, 오늘 우리의 아수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주의 종과 합심할 때에 기도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아수르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아수르가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수르 군대 같은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환경의 아수르가 있습니다. 가난의 아수르, 질병의 아수르, 사람의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에서 오는 재앙의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은 사람 방법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짜내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여, 오늘 주의 종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수르 같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여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누구누구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알아. 많이 아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은 그 정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주의 종이 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내 가정에 아수르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히스기야처럼 주의 종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주의 종과 성도가 기도한 이 밤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히스기야만 이사야와 더불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두 군데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 시대 때에 아말렉이라는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그들 같은 작전을 짜거나 사람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에 옆에 있던 누가 있습니까? 아론 훌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팔을 붙들어서 합심기도 할 때에 성경 강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더라. 오늘 주의 종과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모인 자리에 성도만 모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있습니다. 요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종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마음을 하나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주의 종과 합심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여 주시고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느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라. 언제 불이 내려옵니까? 주의 종과 연합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주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와야 돼요. 나는 오늘 밤에 기도하는 대로 주의 종과 합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돌멩이 가지고도 내가 아브라함 자수 만들 수 있다.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 있는 생사 화복을 가지신 분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믿음 하나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바꿔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범사위에 여러분 가장 이 시대에 복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이 축복이에요.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오늘 내게 기도 하나님 제목 주신 것,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사람이 병이 드는 것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병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 떠날 때가 됐다. 너 수명이 여기까지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이제부터 인생 끝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일 때에 사람을 보지 마세요.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돈 사람 못 살립니다. 돈으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다시 돈 가지고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인생 돈 가지고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근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체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 하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람은 아십니까? 어떤 기도를 했나요? 열왕기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령 강조합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진실과 전심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셨습니까? 그리고 전심을 다하신 적이 있나요?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게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한테 재산을 가진 부모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 넘겨주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갯덩어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친히 죽으셨어요. 이분은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헌금 드릴 때, 만 원 한 장 드릴 때 아까운 생각이 들어와요. 당신은 하나님 사랑이 만 원짜리 사랑입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하나님 때로는 그분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나를 시험하실 때, 너 마음이 어떠한가 보실 때,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인색한 마음 들어옵니다.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 놀라우신 사명은 현재 오늘까지 90개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4개 교회가 다시 접수가 되어서 돈은 없어요. 그런데 21개국의 90개 교회를 유초등,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교센터, 그리고 교회를 현대식 건물로 세워서 그 사람들 얼굴도 모릅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가 없는 곳에다 교회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서 국가에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성령이 주신 감동이에요. 이때는 빨리 해버려야 돼요.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를 지나버리면 은혜는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은 나는 진실했습니다. 나는 전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가 돌아가는데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히스기야에 돌아가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하여 주겠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한 사람을 15년 생명 연장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면 누가 감히 그것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킨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한 가지라도 주님 흔적을 남기세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는 듣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먹고 살만합니다. 나 기도거리 없어요. 자식 평안하고 가정 평안하고 우리 집에 다 건강한데 하는 일마다 큰 돈은 없어도 남한테 돈 빌리지 않고 우리 집 앞 편안하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필요하니까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는 듣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손을 폈으나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이 말씀이 잠언 1장 24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랬더니 듣지 않아요. 주님의 손을 폈다는 것입니다. 나 너한테 손 폈다 이 말은 내 손 잡자. 나하고 같이 일 좀 하자. 했더니 뭐랍니까?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장 26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너에게 재앙이 임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올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 재앙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 재앙이 와요. 늘 평화만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와버립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무서움에게 닥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래 너 재앙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웃을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웃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야. 여기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잠언 1장 2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기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가 나를 부르리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네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 필요했을 때 내가 안 돌아봤지 않냐. 그러면서 잠언 1장 2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금식합니다. 작정기도 합니다. 밤낮 없이 엎드려요. 그런데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안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내가 주님 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다. 네가 교회에 필요할 때 너 도와주지 않았잖아. 그 일이 곧 내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입으로 립 서비스 하지 마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 신자가 있는데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 신자가 있습니다. 이 마당 신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1장 15절에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기도 무진장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마당 신자일 수 있습니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당 신자가 어디 있나요? 신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앉아 있어요?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 성전과 세상 가운데 뜰에 앉아 있습니다. 뭐랍니까? 거지예요. 성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성전 안에 안 들어가요. 마당에 앉아서 뭐랍니까? 돈 달라는 겁니다. 구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뭘 달라 그래요. 드리겠다는 건 없어요. 영적인 거지가 되지 마십시오. 가진 자가 되면 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거기에 따라왔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평안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럼 뭘 말씀합니까? 시험 닥치기 전에 기도하고 질병 오기 전에 건강관리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평안하다 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전신앙 되십시오.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전신앙 회복되고 예배 드렸더니 이 사람의 기도하는 데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도 살려내세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주셨도다. 거기에 따랐어요. 부르짖었더니. 그게 합니다.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81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러지졌더니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근심 중에 부러지졌더니 나를 고통에서 건져 주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러져졌더니 거기에 따라서요 내게 응답하셨도다. 오늘 이 자리에 근심, 고통, 걱정,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반드시 오늘 하나님 이름은 기도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결론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다시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